예수님은 가시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말을 잘 못하는 심각한 언어장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치유에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시는,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대시는, 손을 대시는, 터치하는 장면.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는, 그리고 에바다라고 명령하시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첫째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왜 따로 가셨을까요? 소문나는 것을 경계해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소문내지 말라 그랬지만 정말 이게 비밀 작전하듯이 절대 보안 유지해라, 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무리와 떨어져서, 무리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돌봄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에 어린이 주일 주제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길을 썼지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막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무리 중에,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에 끼어서 뭐 키도 작은데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독립적인 인격으로 바라보시는 ICU인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라는 말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 그렇죠? 집집마다 TV가 있다 할 때 그걸 가전제품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TV 다 안 보고 다 따로따로 뭘 들여다봐요. 그죠? 개전제품이랍니다. 개전제품. 개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런 사회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핵개인의 시대에 마케팅도 완전히 컨셉이 바뀝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마케팅 컨셉이 뭔가 하면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요게 이제 최근에 포브스에 나온 기사인데,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라는 말은 이제는 마케팅을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넷플릭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집에 아빠가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각각 다른 거 추천해 주죠. 내가 들어가면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넷플릭스가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초개인적 마케팅입니다.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게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도 나름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그죠? 아주 개인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청중 중에 한 명,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개인화를 초인격화, 정말 인격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말은요, 우리가 보기엔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의 표준적인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인간의 치료 행위에 대한 긍정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면 되지 뭐 병원 가냐,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치료 행위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술도 받고요, 약도 먹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릴 때에 배 아프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손에 약손이다. 그죠?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면 배 아프다가도 애들이 스르르 잠들고 그럽니다. 이게 약간의 의료 효과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안정, 사랑을 느끼는, 만져준다는 것은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가 좋아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몸에 대한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모든 병자들,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나병 환자들까지 만져주셨습니다. 그 금기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몸에 대한 긍정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성은요, 몸은 필요 없는 것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뿐이고, 옛날에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일하다가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인간 전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도 돌보시고 몸도 돌보시는 거예요. 이런 몸과 영혼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소중한데 어떤 몸이 소중한가? 건강한 몸, 매력적인 몸, 젊은 몸만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기는데 막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로 멋진 몸은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데 아픈 몸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의 몸을 만져주시는 거는요, 아픈 몸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 아픈 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장애인의 몸, 그렇죠? 우리가 또 다 나이 들어갈 텐데 젊을 때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좋아하지 못한다면요, 그 영성은 결코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새벽 3시의 몸들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슬픈 마음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위축된 마음도 있는데 그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레리 크레비라는 분이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벌써 한 35년 전의 책입니다. 영어로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나이 만 40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어떤 목회를 할까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가장 많이 참고한 책 중에 하나가 Inside Out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오랜 시간 지나서 영화가 나왔죠. Inside Out 1. 지금은 2가 나왔는데 1을 보면요, 이 핵심이 슬픔이에요. 슬픔. 이 joy, 기쁨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 동무대인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슬픔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기쁨이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모든 아픔에 병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고통마저 피하려 드는 것은 현실 부정에 해당한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정말 훌륭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자녀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나도 그들을 실망시켜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즉시 똑바로 바로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동행해도 실망스럽고 때로는 악한 세상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극심한 슬픔이 가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 자꾸 그런 말만 하니까요, 내가 슬픈 것은 믿음이 안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슬픈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증거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슬픔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억지로 웃음을 가장하는 거죠. 나 괜찮아, 너희들끼리 먹어.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들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저 사람들 섬길게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슬픔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혹은 사람들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해요. 일 중독이 됩니다. 혹은 어떤 쾌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죠. 정신없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자신을 몰아치는 분들 중에 해결 안 된 인생의 과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쁨 충만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슬픔의 현실 앞에 솔직해지자. 아픔 앞에 뭐라고요? 연약해지자. 여러분,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Dare to be weak.
연약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기예요. 여러분,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늘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때로 없어도 괜찮아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요된 믿음, 피상적인 치유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신앙은 현실에 눈뜨게 직시하게 합니다. 자신의 아픔에 솔직해지고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던 하나님 마음의 울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울림이 있어야, 내 아픔을 공명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여기서 어울림이 가능해집니다. 이 울림과 어울림이 바로 선교고 돌봄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의 출발은, 이 중요한 사역인데, 출발은요, 우리가 모두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내가 약한 사람 돌보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내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내가 어리석은 사람 깨우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세라면요, 돌봄이 아니라 시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선 많이 하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비굴해지고요, 주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있어요. 받는 사람을 존중해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받는 사람을 존중 늘 할 수 있어요? 요는 주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참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가운데서 진정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나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봅니다. 우리는 함께 단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새벽 3시에 몸들이 있다면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편 121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요, 나는 곤히 자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불침번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파서 잠 못 드는 새벽 3시, 근심으로 세우는 새벽 3시, 누군가를 돌보느라 깊은 잠 들지 못하고 늘 깨어있는 듯한 그러한 새벽 3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나와 함께 깨어서 이 밤을 지키시는, 함께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군대의 불침번보다 ICU 병동의 간호사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내 경험의 깊이가 성경 읽기의 깊이를 좌우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면 또 성경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땅에 오셨잖아요. 땅에 오셔서 그 먼 하늘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우러러 보시면서 땅에서 하늘과 교신을 시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은 모든 아픔을 초월해 있는 곳,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식의 평안과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요, 다 건강하고요, 돈도 충분하고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집 아들이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갔어요. 아니면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갔어요. 아이들 굶어 죽고 막 포탄 터지고요, 막 인신매매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요. 봉사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한참 울면서 말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탄식은요, 하늘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십자가상의 그 외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내 옆에 것밖에 못 봅니다. 내 상황에서밖에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다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담아서 보고 계실까요? 유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눈에 보여야 믿는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받잖아요. 핸드폰이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전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슨 마이크 쓰면 선 없어도 여러분 마이크 되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치유, 그러면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36절 불쌍히 계시고 그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한 이 예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신약의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탄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돌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겹칩니다.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되시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탄식이잖아요, 탄식.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무엇을 베푼다 하는 이전에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열리라. 너무너무 간단한 말. 모국어, 예수님의 모국어. 너무 단순한 언어.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의 언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달리다 쿰.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위로해 줘야 될 때 막 말하다 보면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그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도할 때 한마디만 해도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괜찮니?라고 물어만 봐줘도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그것만 해도 살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파하는 나를 위한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능력 보여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쌓여서 농축되어서 한마디 말로 터져나올 때에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짧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본래 말할 줄 알았네. 그럼 말을 못했던 게 아니고요, 할 줄 아는데 뭔가 맺혀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는데 이걸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맺힌 것이 풀리니까 확 열린 겁니다.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이때까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장애인 베드로가 그랬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뛰었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앉아서 구걸할 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성대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성대가 멀쩡하다고 찬양합니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재미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리만 고친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모든 부분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갖는 잠재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뛰어다닐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렇게 가고 싶던 성전, 내 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그것만 딱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전인적인 회복과 잠재력의 발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교회 처음 오면요, 너무 쑥맥이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아주 조용해. 근데 조금 친해지면 웬걸 너무 말 잘해. 혼자 말 다 해 그냥.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리더십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야, 저 사람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뭔가 하면요, 맺힌 게 풀리는 거예요. 눌려있는 모든 분들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에바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풀리는 게 뭡니까?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발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잘하였도다. 그가 잘하였도다. 이 말이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He did good job. He did a good job입니다. 이 good이 어떤 good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good 그랬죠. very good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good은요, 피조물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서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그것을 풀어주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이런 가정 되기를, 내가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교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봅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잡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굿잡.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굿잡, 잘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일이 있습니다. 돌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굿이라고 하실 수 있는, 피조세계를 향해서 태초에 가지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